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후대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이게 뭐 어디서 나와지는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저에 관련된 얘기는 좀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뭐 그때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 나가는 와중에 지난주에 말씀이 이제 후대를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았거든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주간에 우리 교회의 한 렘넌트가 저기 이제 RLS에 이제 정식으로 입학하는 날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그 렘넌트가 저와 관계된 렘넌트가 아니라면은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하고 좀 그 렘넌트가 거기서 진짜 한 시대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성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이랬으면은 좋을 뻔도 했는데 그 렘넌트가 뭐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 애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또 그런 거를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목사 지새끼 거 같다고 또 저 말아 난리치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한 렘넌트가 이제 RLS 정식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내 속에서 나온 놈이라 제가 그 렘넌트의 패턴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는 항상 이렇게 24 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에 24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죠. 이 친구는 항상 이 휴대폰에 24 하는 친구예요.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은 운동을 같이 하고 즐겁게 떠들어도 이 친구의 생각과 마음은 휴대폰에 가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입학식이 지난주였지 입소는 벌써 들어갔거든요. 그게 한 벌써 열흘 남짓 이렇게 지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가지고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면 일단은 휴대폰 아예 들고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식 학기가 시작이 안 돼서 그런지 뭐 다른 선배들은 이렇게 수업하러 가고 뭘 활동할 게 계속 있는데 자기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가 하는 말이 휴대폰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다.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어린애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휴대폰을 안 보니까 자기가 책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한 건데 그 친구한테는 기적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진 거거든요. 책을 스스로 봤다라는 건.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계획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비전에 대한 좀 이렇게 거기에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참 감사할 일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읽었던 얻었던 정보를 내가 따로 정리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제가 RLS를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걔가 간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단 말이죠. 열흘 동안 자기가 집착으로 붙들고 있던 24를 내려놓고 그거를 내려놓고 나머지 시간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열흘을 보냈는데 이와 같이 애가 바뀌더라니까요. 걔가요 절대 한국 놈인데
존댓말을 모르는 애거든요. 근데 한 열흘 지냈는데요. 저를 보고 얘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상해가지고 야, 니 왜 존댓말 써?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습관이 돼서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작은 고모도 이번에 왔었는데 고모한테도 절대 존댓말 한 번도 여태까지 삶 인생 중에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라 얘기해놓고 끝에 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애가 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왔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가다락방에 열을 집중했는데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내가 집착하고 있고 내가 붙들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열을만 집중하면 변화 옵니다. 제가 뭐 개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는 개를 보면서 열흘? 그래 마가다락방 열흘이었는데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오후 지난 2부 때 로마서 7장의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1부에서는 이 렘넌트의 한 가지 법에서 얘기했고 2부에서는 다른 한 가지 법을 또 얘기할 겁니다. 뭘 얘기하려거든요? 그렇게 포럼하고 그렇게 얘기하던 친구가 좀 같이 있는 동안 휴대폰을 잠깐 만졌는데 금방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대요. 그러면서 몇 시까지 들어가도 되는데 왜 지금 아빠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저녁에 예배가 있잖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함께 못 있어준다. 먼저 들어가라 그랬더니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금 몇 시간이나 남았는데 지금 벌써 들어가야 되냐고. 벌써 잠깐 이거 붙잡았는데 또 훅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 그러는 애를 밀어넣었죠. 닌 가야 된다. 네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금방 깨달았고 우리가 알고 말로는 포럼하고 말로는 얘기해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바뀌어 있지 않으면 또 그렇게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렘넌트를 다시 이제 학교로 보내고 이제 다시 이제 경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또 뭐 그 한 렘넌트만 생각하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지난주에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 렘넌트가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쁘지도 않지만 바쁜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래 네가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교회 목사님 그랬더니 예. 그럼 뭐 하는데? 그랬더니 게임합니다. 무슨 게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전투 게임이 있거든요. 저도 그 게임 한두 번 해봤고 무슨 게임인지 대충 아는데 그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하냐? 그랬더니 잘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이양하는 거 잘해야지 왜 잘못해?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언제 시간 한 번 되면 같이 밥 한 그릇 먹자 그랬더니요. 좋아요. 그러더니 언제 시간 괜찮은데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요. 아무 데나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일 괜찮지? 그랬더니요. 내일은 이러더라고요. 니 괜찮다면 그래 조금 전에 그래 놓고는 뭐 내일은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내일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우리 한번 밥 한 그릇 같이 먹자 그랬더니요. 또 공짜 밥인 거는 또 빨리 눈치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참 이렇게 우리가 끼워 맞춘다가 아니라 좀 이따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겠지만 말씀은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고 언약은 약속을 반드시 시키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을 때 전체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전체를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할 수는 없어도 그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내가 한 주간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는 애굽에서 이 모압 땅까지 오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정이. 근데 그 여정이 아무것 잡지 않고 온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온 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근데 언약이 없다라면 그거는 그냥 여정이거나 그냥 여행이겠죠. 근데 그게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죠. 자,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다 아시지만 아시는데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여 계셔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언약이라는 거는 약속의 말씀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실패한 인생 같은 살인자였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먼저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장로들에게 먼저 전달했고 이 장로들에게 전달되어진 언약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 언약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이 재앙에서 넘어가겠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된 시점이 바로 그게 6월절인 겁니다. 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각자 태어난 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은 다르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각자의 캐릭터 성향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한 교회의 한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하나 될 때 6월절이라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빠져나와 지금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해가 막고 있었지만 뒤에는 애국 군대, 특수 군대까지 동원해서 쫓아왔지만 언약 가진 백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면서까지 이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사실. 믿음이 떨어져서 먹을 것 때문에 불신앙할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이들이 환경이 안 좋다라고 또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고 목마르다고 또 투덜댈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치신 하나님. 불신앙 때문에 불뱀에 다 물려 죽일 때도 죽어야 할 때도 높게 들린 높뱀을 바라보는 순간 다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언약을 붙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정을 가는 오늘 동안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우리가 이 언약 없이 살아간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 수준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걸음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이 언약 하나만 붙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 바로 왕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었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가는 걸음마다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소설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게 허구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본입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붙들고 간다라면 여러분들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누가 나를 위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현장보다는 훨씬 호텔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애국 군대보다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자,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냥 하나의 대단한 신, 뛰어난 신, 이 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불신자도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불신자도 믿는 자들도 있어요. 믿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제 표현은, 저는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신자도 믿는 하나님,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건 당연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신 건 당연하고, 근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냥 믿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내가 내 하나님이 되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바라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 반드시 증거 주세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자꾸 알아가는 거죠. 좀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복음을 완전히 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사실 복음의 전체를 얘기한다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쬐끔의 복음을 알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원은 받았는데 사실 구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의 발걸음을 통하여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증거를 통하여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취미가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알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문제, 갈등, 위기, 사건, 일. 이걸 통하여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알게 하시고 주게 하시려고
주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자꾸 문제를 두고 기도한단 말이죠. 이 문제 없애주세요.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닫힌 문은 열어주세요. 갈등은 해소시켜 주세요. 자꾸 이걸 두고 기도하니까 진짜 축복은 한 번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인 존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원죄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살았다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영적 세계,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은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꾸 이 땅의 것 뭔가를 얻어내고 이 땅의 것을 발견하고 이 땅의 게 없어지는 걸 자꾸 나는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해 왔단 말이죠. 좀 기도하다가 막 응답 안 되면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응답 달라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잖아요. 하나님 안 줍니까? 진짜 안 줍니까? 나 굶습니다. 이래가지고 금식 기도했거든요. 굶어도 안 주네? 좋다. 그러면 줄 때까지 나무 한번 뽑아본다. 이래가지고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는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겠죠. 나 혼자 무덤 사이에 놔둬요. 공동묘지 사이에. 그리고 가버려. 언제 올지도 몰라. 야, 거기서요. 무서워서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기도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기도.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서 응답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기도해서 응답 받는 얼만큼 기도하면은 그럼 응답 받습니다. 자, 1시간 기도하면 응답 안 되고 1시간 1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까? 하루 24시간 기도하니까 응답 되어지고 23시간 59분 59초 했다고 응답 안 되어지고 기도가 그런 겁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내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언약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미래를 내다보려면 일단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이 과거를 묶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게 상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 그러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상처가 돼가지고.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멀쩡한 사람도요. 예비군 때 예비군복 입잖아요. 좀 이래 죄송합니다. 개됩니다. 그것만 안 입었을 때는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군복만 입으면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지퍼 내려가 찍 싸고 그래요. 희한해요 그거. 군복에도 뭐 영적 문제가 있나 봐. 아무 데나 가서 들이눕고 막 말도 안 분해하고 행동도 안 분해하고 막. 과거에 묶여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저는 지난날 난 무속 가문이 너무 싫었어요. 무속 가문이 싫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와 상관없이 나는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우리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 때들은 그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랬을까? 한 가정이 그러고 나니까 환경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왜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될까? 남들에겐 당연한 게 나에게는 왜 그런 거 하나가 내게는 특별한 거로 들켜져야 될까? 남들에겐 당연한 꽃다발이 왜 나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져야 되지? 남들에겐 김밥이 당연한데 왜 나는 그게 특별해야 되지? 나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남들은 당연히 우유 먹는데 나는 그 우유 하나 먹는 게 왜 그렇게 특별하게 자라났어야지? 나 이게 너무 싫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벗어나 보려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 그래? 좋다. 예.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저는 복음을 붙들었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죠. 그거는 내 상처로 붙든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미래를 두고 겪게 하신, 반드시 거쳐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그거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발판이. 아, 남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 속까지 있는 그것을 진짜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발판이 됐다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이게 돼야 돼. 아가 안 되는 이상은 아직까지 발판 아니에요. 이러면 아직 발판 아니에요.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디로요? 노예로, 감옥으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애굽만 개고생한 게 이제 요셉만 개고생한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낸 거죠.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두를 살리라고. 그게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해보세요. 하루고 내 환경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래 돼야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면서요 사랑스러워해야 돼. 그게 예요. 그래 내 과거가요 발판이 묶여있지가 않단 말이죠. 이때부터 뭐가 들립니까? 이때부터 말씀이 들립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진짜 말씀이 들려요. 진짜 말씀. 이 과거에서 벗어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라는 게 그때부터 와집니다. 제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저는 예전에 너무 오늘을 사는 게 힘들어서 사실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연명이었죠. 죽지 못해서 또 살아가는 거였어요. 어린 놈이 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제가 그때는요 제발 이 밤에 내 눈이 감아지면 아침에 눈 뜨지 말게 해달라고.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신이 있다라면 제발 이 밤에 내가 눈이 감아지면 아침에 눈 뜨지 말게 해달라고 신이 있다라면 내 이 소리를 들어달라고요. 내가요 매일 밤 그랬다니. 근데 아침에 또 눈 뜨면요 또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또 눈 떠야 되나? 나는 뭐 때문에 또 오늘을 살아가야 되나? 내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문제는 재앙은 계속 따라다니는데 내가 이거를 원인도 모르겠고 해결 방법은 더더욱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사는 게 그날 오늘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에서 이게 되고 나서는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 보고 축복이에요.
이 과거가 발판이 안 된 사람은요, 빨리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 땅이 너무 지겨워서 빨리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영원한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가서 누리는 거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천국과 똑같은 비밀을 누리는 게 오늘이거든요. 그래야 미래가 기다려지죠. 그래야 미래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서 빼내와 주시고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밥 잘 먹으라고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부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제가 임마누엘 언약교회라고 지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다라면 각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신 응답 가지고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부르셔서 최고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나를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실까, 그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기도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니까요. 오늘 자꾸 제 얘기를 중간중간에 하게 되는데, 제가 교육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복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도 오해되어 있을 뿐더러 오해되어 있으니까 적용은 더 못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 제가 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저를 잘 아시고 돕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했던 목사님께서요, 저를 산업 현장으로 보냈어요. 산업 현장으로 가서 그게 은혜였죠. 거기에서 이게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산업 현장에서 이게 부딪혔는데 진짜 환경으로 보면 먼지 난리죠. 쇳가루 난리죠. 여름에는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계란 후라이 돼도 그만큼 뜨거운 데죠. 겨울에는 그 세철판이 차가워지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 환경인데도요, 내가 이게 발견이 되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하시지? 이게 딱 부딪히는 데는 진짜 옆 사람이 보면 저 새끼 미쳤나? 저게 왜 갑자기 쳐울고 지랄이지? 이런 얘기 들을까 봐요. 그 눈물을 멈추려고 그 은혜를 잠깐이라도 잊어야 되니까 오히려 가요를 부르고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나를 미래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그림, 그 비전, 여러분들이 그거 있으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져서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거를 내가 못 찾고 이거를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요, 최고의 축복의 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최고 힘듦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이 비밀을 놓쳐서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 아람이 괴롭혔다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내가 이걸 놓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걸 처음부터 주신 민족인데 이걸 놓쳐서 그렇게 깨달으라고 건드리라는 거라고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요 무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합니까? 어떻습니까? 생소합니까? 처음 듣는 것 같습니까? 이게 원단 일강 메시지입니다.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벌써 그럼 언약을 놓치고 여정 가는 거예요.
한 이쯤에서 한번 짚어야 되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원단 1강 메시지.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1강이? 네? 하나님의 시간표. 뭐가 시간표라고요? 절대 불가능.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길이 없다고 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모든 것이 막혔다고 할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언약 붙들고 가세요. 한 두어 달이 다 지나가지만 지금이라도 붙들면 돼요. 지금이라도 붙들고 나머지 10달 동안은 승리의 길로, 응답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네. 무엇 때문에? 후대들 위해서라도. 이 시대에 전부 다 힘 있는 자들은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게 더 많은 영적인 질병과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요. 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남은 자로. 자, 이 남은 자는 오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에 대한 오직입니까? 복음에 대한 오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정의 첫 시작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것 가지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거든요. 이 남은 자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복음 회복할 자예요. 복음 회복자. 지금 복음만이 사라지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이 그루터기를 남겨뒀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지금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하지만 괜찮다. 왜냐?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이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남은 자, 이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대부분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이 오직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피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번에 RLS 입학식 때 졸업식과 입학식을 같이 했는데 그때 유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성인도 아닌 아이들이 거의 진짜 이건 24를 넘어서서 진짜 1년 자체를 거의 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갈등 없고 어려움 없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 학교의 배경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면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겠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도망가면 그럼 거기에는 문제가 없겠냐.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 사는 데에는 어디든지 교회 아니자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 있거든요. 맞죠? 어딜 가도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도망만 다닐 거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이거는 힘들어서 도망 다녔다 싶으시면 이제부터는 언약 붙들고 여기에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 놓고는 왜 갑자기 또 시무룩해지십니까? 채 1, 2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갑자기 또 믿음이 저 바닥으로 다 가졌어요? 진짜 도전하세요. 오직이라는 걸 붙들고. 절대 안 돼. 이건 내 것 말고요. 영적인 부분을 두고. 한 번은 진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체험이 내게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은. 이거 진짜 언약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하니까 약속대로 되는구나.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이거를 체험 못 해보고 그냥 메시지만 듣고 계속 온 거야. 아멘, 아멘 하면서. 한 번도 내 자신에게요. 체험을 못 해봤어요, 사실. 저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런 체험 말고요.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느낌으로, 감정으로, 뭔가 뭐 귀신 떠나가고 이런 체험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이 내게 복음화되어지는 그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러다 보면 또 시간 많이 가서 또 싫어요 하나 받게 되는데. 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셔서 이 절대 가능으로 넘어가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절대 응답이 뭔가가 진짜 나와지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구나. 여태까지 내가 말했던 게 그게 응답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복이 아니야. 이게 복이야. 그 말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바리새인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아무 볼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누가 복 받은 겁니까? 차라리 무식해야 알아듣는단 말이 아니고요. 무식하더라도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복된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무식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면 그래서 나는 무식해야겠구나. 이래 돼야 돼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이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다라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축복을 내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게 질병이 있어서 힘든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면 내게는 질병이 있는 게 축복이었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꾸 아가 나와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이거 버릇됩니다. 무슨 그 자동차 안에 인형 있잖아요. 꿀렁꿀렁하면 꿀렁꿀렁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 내게 주신 이 생명, 이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나에게 진짜 부딪히는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왜 내게 그리스도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이 시간에 졸고 있는 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이거 못 들리게 하거든요.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졸았다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는 순례자를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순례자의 기도 뭐죠?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언약 그 비밀을 주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까? 물어요. 예,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만 기도하면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서 괜히 들쑤게 봐야 속만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저에게 알게 하시려고 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만들면서 그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그냥 이것만 기도하세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발로 뛰는 것보다 비교 안 될 만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24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서론 전에 한 랩런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계속 휴대폰만 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얘도 밥 먹고 잠도 자고 다른 것도 해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도장도 가고 해요. 그런데 24 한다라는 말은 뭐죠? 뭘 해도 마음 생각은 늘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24예요. 우리가 일도 하죠. 여러분들 업을 있잖아요. 생활도 하잖아요. 뭐도 하잖아요. 얘기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생각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걸 24는 바라보는 그게 24입니다. 다 때려치우고 이 기도만 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존댓말을 모르던 애가 존댓말을 하더라니까요. 책을 모르던 애가 책을 읽더니 정보를 모아서 정리하겠대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나온 애니까 또 얘기하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제발. 이 24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 자꾸 발견되어지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내게 진짜 와닿고 성취가 되어질 때 진짜 감사해져요. 자, 행복하고 감사한 게 기준이 아니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죠? 행복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이게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행복해 보셨어요? 뭔가 감정적인 아닌 느낌적이 아닌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 혹시 한 번도 못 느껴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내게 진짜 사실적으로 부딪힐 때 그 영적인 사실이 내게 사실화되어질 때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한 번도 못 느끼셔 보셨나요? 그때는 진짜 뛸 듯이 기쁘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도 정말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어찌 이거 한 번도 못 느껴보셨나요? 표정 보니까 한 번도 못 느껴본 것 같네요. 어쩝니까? 참 지금까지 사신 게 은혜입니다. 이때가 내가 치유되는 시간. 틀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불신앙만 하던 내가 조금씩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요 계속 내게 부딪힐 때 어느 날 내가 바뀌었네? 이거 내 스스로 알게 되었죠. 분명히 이 정도 강도의 문제가 오면 이래 되는 인간이 이 아니라 이래 되는 분명히 이 정도의 바람이 불면 자빠져야 되는 인간인데 든든하게 서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러고 있는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은 정복자의 길이기 때문에.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분명히 사단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 사단이 무릎 꿇는다 그랬습니다. 무릎 꿇는다. 자,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도 주셨지만
진짜 사단이 무너지는 건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귀신아 나가라, 흑암아 결박되라. 예, 우리에게 주신 권세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옵니다. 또 와요. 근데 사단이 스스로 아이고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아이고 이제는 항복, 그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가는 마지막의 여정은 결국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깃발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꼽는 거예요. 그 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자꾸 해요. 이 빛이 우리 안에 와서 그냥 비추기만 하면 된다라는데 그 빛도 비추는 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돼. 그러면서 응답 달라고 자꾸 땡깡 부리고 나는 안 변한다 얘기하고. 그럼 변화시켜주면 뭐 할 겁니까? 그 응답 주면 뭐 좀 현실적인, 그래가지고 경제 주면 뭐 할 겁니까? 분명히요, 빛 비치는 데 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솔직하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만약에 돈을 줬다, 첫 번째로 안 하고 싶은 거, 목사 안 할 거예요. 이 좋은 날 놀러 가야지. 날도 많이 풀렸는데 왜 목사를 해?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 당연히 플랫폼이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는 와라 좀 만나도 다락방 한번 하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응답을 쭉 누리고 있으면 알아요. 니는 뭐가 그래 좋아? 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괜찮아져?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거기다가 그래 이거 그냥 얘기하는 데는 쉽잖아. 지금도 이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는 게 파수됩니다. 파수돼. 내게 먼저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모두에게 소통되게 하는 게 바로 그게 안테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을 넘어 미래에 있는 응답이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으로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3장 50절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애굽에서부터 모함 땅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내용이 그 뒤에 쭉 5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본부의 말씀과 전체 말씀을 쭉 인도받는 분들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번뜩 떠올라야 됩니다. 왜 12지파에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미 주신 땅을 제비 뽑아서 먼저 기업으로 줬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지역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주실 거니까. 주신 거니까.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지 않는 데는 준비도 안 하겠죠? 내가 받는 땅은 내가 내게 모두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1천만 제자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40만 기도를 했고요. 지금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도 이 경주 지역에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복음을 들으려면 23개 행정구역에 지교회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한 230개 정도의 다락방은 열려야 그래도 이 경주 지역에 복음이 한 번쯤은 다 전달되지 않을까. 이 망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단 말이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몸의 한 지체로 목사를 부른 겁니다. 목사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한 지체로. 여기에 중직자, 평신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한 몸의 한 지체로. 이 목사와 중직자, 사도행전 18장과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나오죠.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 전도자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의 동력자였습니다. 내놨다 그랬거든요. 아닌 말로 돈 내놓는 게 쉽지 내 생명 내놓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브리스가를 준비를 했거든요. 브리스가 부부를. 각자 부르심이 다른데 이 두 만남이 한 팀으로 교회를 이뤘을 때 여기에서요 교회가 되어지고 렘넌트가 응답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안에는 참 숨은 비밀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정말 이 망대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대로를 닦고 수축하고 정말 이들을 위하여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남기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어찌 보면 사명인데 우리가 이 하나의 목표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거를 놓치면 결국은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태어난 거 다르지, 환경 다르지, 성격 다르지, 보고 듣고 신겨진 거 다 다른데 뭘로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하나가 되었어요. 얼만큼요? 목을 내놓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이라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좀 내 감정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유익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후대가 세계복음화 237 하기 위하여 정말 내 입장도 좀 내놓고 정말 이 하나를 두고 정말 우리가 헌신할 때 진짜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교회 문 닫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증거로 남을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문 닫는 거 증거로 우리가 설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볼 게 없다라면 그건 어른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탓 이전에 그건 목사 책임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왔는데 볼 게 없고 배울 게 없고 가져갈 게 없다라면 그거는요 목사 책임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걸 두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이냐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똑바로 해볼까, 좀 더 해볼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었지 개인들의 갈등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사는 거 그리스도라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뭐 때문에 내 거를 주장합니까? 한번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정말 이 목사가 좀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정말 동력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완전 죄악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까지 좌절하게 하지도 마시고 믿음 잃지도 말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응답받게 은혜 주옵시고 이 모든 축복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정말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